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6차 40일 연속 기도회 2일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Love Never Fails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저희 다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도 정말 죄인된 모습이고 정말 너무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정말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보좌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발로 밟으며 생활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만 읽었던 그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님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저희들, 이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삼았다는 마리아의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요 고백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주님은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이경임 권사님, 이금실, 최상호, 최하온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값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길을 따라 저들 심령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모든 교우들 위해 풍성이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그리고 24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시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그 당시에 결혼할 커플이 비단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아마 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그런 믿음의 가정, 커플들이 있었음에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였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굳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믿음을 찾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삶을 모든 세대가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낸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선택을 받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매 아이가 태어난 거죠. 8일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잉태할 때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번에는 마태복음에는요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약혼을 파혼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는 그런 천사의 말에 오롯이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도 믿음이 있지만 요셉도 믿음이 있는데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자,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적어도 10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겠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짓는 걸 보면 참 이 두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구나. 보통은 앞과 뒤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가기 전, 가기 후, 갔다 온 후 뭐 이런 비유를 쓰는데 이 가정은 한결같이 10달 전에 체험한 그 은혜를 이상한 꿈 꿨어. 그냥 꿈으로 한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결같이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것이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에 할례를 하고 또 임신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남자아이면 40일이 지나서 깨끗하게 되어서 비로소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걸려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성차별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성경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여자아이가 더 불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자아이는 장차 아이를 잉태해야 될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번성하게 할 이 여자아이는 그만큼 더 소중하게 몸을 잘 간수한 뒤에 이제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40일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출산하고 40일을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헤롯이,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유대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좌불안석인 상황이지요. 그런 차에 별을 따라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헤롯 대왕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모세의 결례를 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인데 안 해도 돼. 이 아이는 존귀한 분이야. 장차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종교 예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충동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난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헌금 안 해도 된대요. 왜? 어차피 헌금만 돈으로 사료비를 받아서 뭐 하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뭐 11조, 내 삶이 11조인데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이 가정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뛰어넘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중요해요. 예배 뭐가 중요해?
이번 주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리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여러분 천만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공생하면서도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셨고 초막절을 지키셨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흠을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시험을 했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뻔해도 늘 하는 거라도 꾸준하게 하고 그 자를 지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23절을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이 아이를 드렸다. 우리가 헌화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시대는 어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깨어지고 무너진 그런 형태만 남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사장들도 원래의 어떤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제사장입니다. 총독이 임명하고 지명하고 그런 제사장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절기가 되면 이 제사장 부류들이 수입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장판 같은 그게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천대받던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장 가난한 목수 가정이 뭐 굳이 40일을 기다렸다가 또 하나님 아들을, 왜? 첫 것은 하나님이 것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니 천사가 인정했는데 그걸로 됐지, 굳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다운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다운 대제사장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런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드려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릴 줄 아는 가정, 바칠 줄 아는 가정, 바로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헌신. 물론 아이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드리잖아요. 자기의 자궁을 성령의 잉태로 드리고, 요셉은 또 그러한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고, 정말 요즘에는 너무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일상 속에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아이는 뭐 혼수의 하나 아니냐, 이런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도 중동 이런 지역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가문의 명예를 어기면 가장이 자녀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게 중동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요셉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면 참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4절을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돈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이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가난해도 참 너무 가난한 그런 가정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죠. 23절에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성경책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들의 모든 행위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기업으로 주셔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의미.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우리 일상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2026년도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 사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요. 뭘 연습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보세요.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A4 용지를 반을 접어서요, 오른쪽 왼쪽에다가 A, B를 써놓는 거예요. 자, A란에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밥 먹는 거, 학원 가는 거, 청소하는 거, 직장 가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루의 일과, 일상의 일과를 쭉 A란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B란에는 뭐냐면, 이런 일의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을 적어 놓는 거예요. 청소한다.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말씀 구절을, 시장에 간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실 일용할 양식을 받으러, 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찾으러 광야로 가는 그런 오늘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경 구절이 금방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설교 듣다가 기억나면 또
적어놓고, 그러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성경적으로 어떤 기초가 이제 줄이 연결이 되잖아요. 1번, 2번, 2번.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생활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 그 삶의 패턴이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처럼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직장 다녀? 왜 출근해? 왜 공부해? 하면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난 공부하는 거야. 또 이런 성경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하는 거야. 그게 설명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삶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왜 회사 다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하게? 은퇴하고 외국 가서 뭐 여행 다니면서 좀 쉬려고. 세상적으로는 들으면 참 멋있는 노후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너 왜 돈 벌려고 그래? 해외 다니려고. 뭐 여행하게? 아니, 복음 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성경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나 땅끝으로 갈래. 스위스 가고 영국 가고 프랑스 파리 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이요, 복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곳이에요. 이제 많이 가셔야 됩니다. 스위스도 가시고. 그러려면 그런 삶의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사용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 가지의 이런 순종과 믿음과 헌신과 말씀의 삶을 사는 이 청년 남녀가 만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 또 이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또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 주세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